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성탄의 스피릿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또 한번 조명해보고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그러면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정말 가득 넘쳐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미국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기 전까지는 다 정상이다. 네, 이거 Everybody's normal till get to know him. 정확히 이렇게 썼어요, 책 제목을. 그러니까 알고 나면 사람은 전부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동물과 비교하냐면 고슴도치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고슴도치가요, 매우 외로운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외롭게 생겼죠. 가시가 많으면 외로운 거예요, 원래. 그렇죠? 거의 모든 짐승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데 이놈은 거의 항상 혼자래요. 그렇게 지내다가 너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 동물에게도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면 이 녀석도 다른 녀석에게 접근을 한대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너 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 그러면서 상대방이 가시로 찌르고 막 이러면서 가시에 찔리고, 그럼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가시로 찌르고 이러면서 찌르고 찔려가지고 아주 상처를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운대요.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우리 인생도 이 고슴도치에게 보통 그 가시가 3,000개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세어보면 우리 인생도 30년 이상만 살아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3,000개 이상의 상처가 우리 마음에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상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그 그룹 카운셀링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룹 상담을 공부하는데 제가 15명 정도 되는 작은 클래스를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은 저와 2명이 있었고, 미국 학생이 한 7, 8명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한 학생이 한 3-4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그냥 그룹 카운셀링 클래스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 말도들 잘하고 아주 밝고 말도 잘해요. 그냥 항상 벙어리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국 사람 2명. 제일 말이 없죠,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런데 한 번은 수업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룹 카운셀링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앞으로 또 교인들 만나면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 아픔들을 이렇게 레터 사이즈, 한국식으로 A4 용지, 그 레터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한 장을 쭉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 돌아가면서 15명이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도중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꺼내놓기 싫은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그동안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성령이 감동하니까 또 클래스 분위기가 마음이 막 열리면서 그 하기 힘든 얘기들을 다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요. 심지어 어떤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자매였는데, 그 자매는 마치 꼭 무슨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무슨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까지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본인도 어쩔 줄 모르고 울고 같이 울어주고 옆에서 막 허그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 뭐냐면,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국적도 상관이 없고 우리 모두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하이 집사님, 야 저분은 걱정도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정말 남 모르는 상처,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고슴도치와 같아요. 확 찔린 상처들 아직도 덜 아물어가지고 여전히 막 피가 나고 있어. 그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누가 좀만 건드리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충분히 치료가 돼야지 남들에게 힘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싫은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게 막 벌컥벌컥 올라온단 말이에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언제 치유를 경험하는가?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위해 누군가가 정말로 가슴 아파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너의 문제는 이거야, 옳게 분석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조언의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줄 때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옆에 와가지고 치료한답시고 도와준답시고 정답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밉죠? 입을 꼬매버리고 싶죠? 그렇잖아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울어주는 마음,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고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냐면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죠. 근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그 개역 성경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시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had compassion on them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compassion의 헬라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몇 번 들어도 못 외워요. 너무 복잡한 단어라.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나의 창자가 꼬일 정도로 막 가슴이 아플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막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상태, 그런 거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스프랑크니조마이를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영어로도 겨우 컴패션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가슴 아파하는 거고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다 못해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 그를 예수님이 여전히 또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도 뭐 스프랑크니조마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분명히 동일한 심정을 느꼈을 거라 이거죠. 그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반면에 항상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사람을 볼 때 분석부터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매사에 분석하는 사람들, 참 냉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옆에 좀 두기 싫은 사람이죠.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덜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똑똑한 체 하느라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람들 분석하고 다녀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가장 똑똑한 분들은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덜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조금 똑똑해지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석하는 태도를 어디서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럴 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 다시 볼까요? 1절 2절 보세요.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또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실 때 그 제자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맹인을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봤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옵니까? 저 사람 죄예요? 부모님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런 마인드 자체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너무 안 닮았어요. 예수님과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제자들인데 너무 안 닮았어요. 신기하죠? 보통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은 목사님 닮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혹시 흠이 드러나면 제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를 닮아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꼭 목사를 진짜 너무 닮아가요. 생각이 그냥 텔레파시가 삐용삐용 통하더라고요. 어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닮았을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당시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무슨 큰 병이 걸리고 집안이 되는 일마다 안 되고 맨날 이러고 이러면 아이고 저 집안에 누가 죄 짓고 있구만. 조상이 뭐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어떻게든지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뭐 욥기를 읽어봐도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집은 왜 이렇게 안 풀려? 30년째 안 풀려. 누군가 죄 짓고 있나 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저는 항상 권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믿고 권사님들을 항상 이렇게 흠 잡는 예를 많이 들죠. 어떤 권사님이 뭐 밭에 갔다가 뭐 호박을 땄다더라 뭐 이런 얘기, 예배 잘 드리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호박을 땄다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오늘도 한마디 또 해야 되겠어요. 이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주책이었대. 이 권사님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분인가 봐요. 어디 신방을 갔냐면 목사님이 어디 신방을 갔냐면 아이가 여러 번 떨어진 이 젊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이제 권사님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뭐 이제 간단한 신방 예배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권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뭐라 그랬냐면 그 젊은 세대 그 젊은 엄마한테 아이고 뭔 죄가 많아서 또 애가 떨어졌어? 회개할 거면 나 좀 생각해 봐. 이랬대요. 야 이건 주책을 넘어서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되죠 이거 말이에요 방구에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가만히 듣던 여집사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맞받아치기를 아니 그런 권사님은 뭔 죄가 많아서 새 아이가 장가도 못 가고 직업도 변변찮아요 이랬대. 아주 이 교회 진짜 안 되는 교회다. 큰일 났다 이거. 응? 그래가지고 이로 뭐라고 이 젊은 것이 그러면서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싸울 뻔했대요. 자 이게 뭔 얘기예요? 항상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우리의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혹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치시는 데 관심이 있었고 물론 또 깊은 얘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시기 위한 거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그 원인을 어떻게 아냐 니네 생각해도 몰라. 좀 잠잠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분석이 아니에요.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단 살리고 보자. 눈뜨게 하고 보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몇 장 읽었죠? 9장을 읽었잖아요. 이 9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돼요. 8장부터 10장까지. 요한복음 8장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뭐라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실증으로 증거로 이 평생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 빛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한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실증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뭐 단지 내가 이 정도 능력 있어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는 저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목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빛일 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주 매우 친절하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대하실 때요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에 치다 보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무적으로 대하고 싶어져요. 또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예의만 다 차리고 저 사람이랑 엮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절대로 안 돼, 가까워지면 안 돼. 그러면서 사무적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건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를 사무적으로 대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무적으로 대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사무적으로 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친히 흙에 침을 이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침을 뱉어 이겨 그리고 그 소경의 눈에 충분히 바를 정도로 흙을 이기려면 도대체 침을 얼마나 뱉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그냥 영 그래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정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정성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사무적인 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거 말고 요즘 또 하나 신조어 생겼어. 영혼 없는 멘트. 사람을 대한 테. 아이고 예의는 다 갖춰야 되니까 영혼 없는 멘트. 네네. 이게 비웃는 건지 비아냥거리는 건지 예스라는 건지 네네. 이게 우리 너무 습관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무슨 전화를 받아도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영혼 없는 멘트.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어요? 영혼 없는 멘트가 우리 마음에 어떤 치유를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에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정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요 고객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주인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그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 책임지고 그 목사 책임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고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음대로 되라 이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때는 이런 요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단지 불쌍히 여기셨고 그 마음이 동해서 정성스럽게 침으로 흙을 이기셨고 그걸 바르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대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야, 맹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그것도 나면서부터 평생 맹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동정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맹인으로 내가 산다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그렇게 중요한데 못 본다면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레크레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도 있어요. 레크레이션, The Ministry of Recreation. 되게 좋죠. 학교 가가지고 한 학기 내내 놀기만 해. 그런데 학점도 줘요. 그때 저는 한국의 그 자랑스러운 게임 딱지 게임을 우리 미국 학생들에게 소개해가지고 호평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클래스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 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맹인 체험, 블라인드 익스피리언스. 맹인 체험을 하는데 두 사람이 일조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 캠퍼스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이렇게 수건으로 눈을 가립니다. 또 한 사람은 옆에서 가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룰이 있어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맹인을. 말로만 해야 돼요. 앞으로, 옆으로, 스톱,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춰. 이러면서 한 30분을 학교 캠퍼스를 걸었어요. 이야, 그런데요. 30분을 눈 감고 있는 게 이렇게 힘든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맹인으로 산다는 게, 아이, 뭐 그것도 적응합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되게 일하는 사람은 입을 꼬매버려야 되고, 이게 진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누가 보입니까? 옆에 계신 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 얄미운 사람 눈에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평생 한 번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들의 꽃도 본 적이 없고, 그 나무도 멋진 나무도 본 적이 없고,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본 적도 없고, 그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은 다 헤아리고 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 하반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밖에 모르는 한 맹인의 삶에도 주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둠이 있어요. 어느 한 구석에. 나만이 아는 그 어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겨준 상처 때문에 생긴 어둠, 불우하고 힘든 환경이 남겨준 어둠,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한 어둠. 자, 그 어둠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근데 이 말씀에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4절 5절 볼까요? 도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로라. 그러니까 as long as 제한적인 표현을 썼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은 빛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때도 뭐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누가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때가 아직 낮임에 내가 일을 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은 낮이라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수도 있다. 아니 온다 라고 하는 경고죠. 그 일을 언제 할 건데? 내일 할 건데? 모레 할 건데?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 권면이 암시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디, 무슨 고민형 이름인데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초등학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한마디로 아주 그냥 열등생이었습니다. 공부 당연히 관심 없고 늘 때묻고 구겨진 옷에 빗질하지 않은 머리, 또 그 무표정한 얼굴 있죠. 그 테디의 담임 선생님은 톰슨이라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늘 의욕 없고 우울해 보이는 테디가 참 신경 쓰였어요. 왜 저럴까?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한번 쭉 뒤져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1학년, 지금은 4학년, 5학년이 됐는데 1학년 머리도 좋고 학습 태도도 좋음. 다만 가정 환경이 힘들어 보임. 2학년 엄마가 큰 병에 걸렸음. 가정에서 아무런 지도를 받고 있지 못함. 3학년 착한 소년이지만 늘 심각하고 우울해 보임.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심. 4학년 배우는 속도가 많이 늦음.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뭘 봤냐면 한 아이가 서서히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 막 선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막 개봉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다 놓고 선생님 하나씩 개봉하면서 아이들은 거기서 구경하고 있고 있는데 테디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선생님은 테디가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랐어요. 야, 얘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늘 멍한 애가 어떻게 선물까지 가져왔을까? 자, 그런데 테디의 선물을 보니까 그냥 뭐 그 갈색 종이 봉투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대충 막 포장해 놓은 그런 거였어요. 드디어 테디의 선물을 개봉할 시간이 됐습니다. 테디의 선물을 개봉을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알이 다 빠진 그 모양 팔찌, 다이아몬드 모양 팔찌, 그거와 그 다음에 오래된 향수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막 아이들은 막 웃긴 거야. 선물이 너무 웃겨가지고 낄낄거리고 키득키득거리는데 선생님은 이 테디가 좀 또 당황할까봐 야, 이거 막 팔찌 껴보기도 하고 향수도 한번 뿌리면서 야, 이거 향 마음에 든다. 애들아, 이거 냄새 너무 좋지 않니?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날 하루 공부가 끝나고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테디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조용히 우물쭈물 다가가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서요 엄마 냄새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향수 엄마가 뿌리시던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울먹울먹 좀 했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꼈던 팔찌도 선생님께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 제 선물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이 톰슨 선생님은 테디에게 애정어린 그 관심을 계속 줬습니다. 그때부터요 테디의 성격이 조금씩 밝아지고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년이 지나고 뭐 졸업하고 한 뭐 몇 년이 지났을까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톰슨 선생님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테디 스톨라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한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프레지던트 어워드 교장상을 받아요.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Love from Teddy Stollard. 그리고 4년 후에 또 편지를 받았어요. 4년 후에 또 편지가 왔는데 선생님, 이번에 제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선생님, 제가 총장상을 받게 되었어요. Highest honor. 저 수석으로 졸업해요. 함께 기뻐해 주실 거죠? Love from Teddy Stollard. 그리고 수년 후에 또 편지를 받았어요. 몇 년에 한 번씩만 편지를 하는 학생이네. 선생님, 닥터 스톨라드라고 불러주세요. 저 오늘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 27일에 결혼해요. 이 소식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선생님, 만약에 제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앉으셨을 그 자리에 와서 대신 앉아주실 수 있죠.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Still love from Teddy Stollard. 어땠을까요, 선생님 기분이?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눈총을 주지 말고 눈길을 주라. 눈총을 주지 말고 눈길을 주라. 이거 번역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번역하는 존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cold gaze 하지 말고 warm gaze 하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 못하고 집중력 떨어지는 아이에게 눈총을 주는 대신 눈길을 준, 사랑의 눈길을 준 톰슨 선생님. 그 사랑의 눈길이 그 무너져가는 한 인생을 살린 거죠.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죠? 저는 이것이 바로 어둠에 빛을 주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둠에
빛을 주는 사역이에요. 어둠에 빛을 주는 사역. 오늘 설교 서론에서 고슴도치 얘기했잖아요. 찔리지 않은 사람이었고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멀리 갈 거 없죠? 이번 성탄 시즌에 우리가 멀리 선교지로 가서 불쌍한 영혼들, 상처난 백성들을 도울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분명히 눈에 밟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시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물질도 쓰시면 돼요. 만나서 밥 한 끼라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성탄 시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주는 사역,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었지만 그런 제한적인 표현을 쓰신 것은 이제 너희가 빛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듣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또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낮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달을 또 그렇게 남은 생애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